오늘 우리가 사사기 1장 2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왜 사사지대가 도래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사사기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어떠한 말씀입니까? 사사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그 사사시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사사기의 말씀이죠. 그러한 가운데에서 사사기 1장은 이러한 사사시대가 왜 도래하게 되었는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400년 동안 영적의 암흑행악과 그리고 범죄의 반복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사사시대가 왜 도래하게 되었는가를 바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사사기 1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1장에서 두 개의 사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업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점령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머뭇거리자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명령하시고 가나안 땅의 전쟁을 시작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 유다를 통하여서 시므온 지파가 함께하게 되었고, 결국 유다는 그 가나안의 정복을 어떻게 이루었습니까? 승리로 이루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무엇을 살펴보았습니까? 이러한 유다 지파의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갈렙, 이제 갈렙이 드비라는 지역을 점령하는 가운데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죠. 그 조건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 드비를 점령하는 자에게 내 누구를 주겠다? 딸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랬을 때 온니엘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드비를 전복하고 온니엘과 악사는 그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갈렙을 통하여 그 땅의 모든 물의 권한을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두 가지의 사건은 공통적인 한 가지 사건을 하나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사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의 완전한 정복을 이루지 못하고 그것이 사사시대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이러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사기를 통하여 믿음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 유다 지파의 승리와 이 온니엘의 승리의 말씀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사사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은 이제는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된 가나안의 2차 정복, 이 가나안의 모든 지파들의 전쟁에 관한 부분들을 쭉 설명하고 그 과정을 나열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공통적인 문구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27절부터 36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을 한번 쭉 보십시오.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 속에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나타나는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그것입니다.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 쫓아내지 못하였다. 여기서 쫓아내지 못하였다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고 어떠한 대상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가나안의 민족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민족들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한 것이 결론적으로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느냐? 400년 동안의
암흑의 시간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민족으로 인하여 결국 그 엄청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사사시대로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의 민족을 쫓아내지 못하게 되자 그 가나안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그들을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을 삼키게 되는 올무가 되어서 400년 동안의 이방의 민족의 침입의 과정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사사시대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과 결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실 때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 가나안 땅을 너희가 점령하며 그 땅에 있는 가나안의 모든 민족을 뭐하라는 것입니까? 진멸하라라는 것이. 그래서 신명기 7장의 말씀에 보면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의 민족을 진멸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한이 주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라고 명령하신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것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의 모든 민족들에게 400년 동안의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사사시대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이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거나 아니면 그들이 정복할 수 없는 환경이 되게 하나 아니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 그러면 뭐 때문에 그럴 거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이 없었다는 것이. 그 의지와 결단이 없던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의 민족들을 다 내쫓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자신의 기업과 진영 속에 놔두게 되고 오히려 그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편리한 삶을 살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 그러한 모습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27절의 말씀이. 우리 2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문헤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민족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가나안의 민족이 그 땅에 거주하기를 뭐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결심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결심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알이라는 단어예요. 야알. 이 야알이라는 단어가 사사기에서 4번이 사용되는데 그 중에 2번의 사용이 1장에서 사용됩니다. 1장 27절과 35절 여기서 두 번이 사용되게 되는데 여기서 결심하다라는 것이 있죠. 이 결심하다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게 되느냐? 이 결심하다는 이 야알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게 되느냐? 가나안의 민족이 자신들의 땅인 가나안 땅을
자신의 거주지로 여기며 사용하게 되었다는 그 결심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가나안의 민족이 이제는 그 가나안의 민족이 자신의 땅을 떠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아니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땅이 내가 거주해야 될 땅이다. 이 땅이 내가 평생을 거주해야 될 땅으로 여기게 됐고, 그것이 바로 오늘 결심하게 되는 결심의 단어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가나안의 민족이 이러한 결심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결국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와 결단이 없으니 그 가나안의 민족이 어떠한 마음을 품게 됩니까?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겠다는 의지와 결단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오늘 이러한 사사시대는 표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의 민족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이루어지게 됐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불순종의 행위가 사사시대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러한 사사시대의 참혹한 현실의 모습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과 의지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까? 세상의 힘이나 권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요? 세상의 성공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죠.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 다른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을 비추는 등불과 같고 우리의 삶 전체를 인도하는 빛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디에 봐도 정답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영원한 진리가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이 잃어버리게 될 때, 그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느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사사시대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세상에 점령당하고 세상의 짓누름과 세상의 고통 속에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 된다는 것이.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결단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어떠한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의지와 결단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의지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결단을 갖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든 내 인생의 삶 속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대답해서 정말 있는 것처럼 느껴지겠어요?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날마다 어떠한 것이 끌고 올라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와 갈망이, 그리고 결단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요, 이 말씀을 듣는 자리가 바로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이 내 삶 속에 다가올 때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이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가야지, 그러한 결단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나가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 속에는 내가 원했던 말씀을 담고 가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나의 추악한 모습들을 회개하고, 이제는 내 인생의 삶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자리를 떠나고서는 목사님을 통해, 설교를 통해 들려지는 예화만 기억하고 나에게 듣고 싶은 내용만을 듣고 간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을 반성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결단과 의지가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날마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결단과 의지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의 인생을,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의지와 결단이 없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의지와 결단이 없이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하는 그 사단의 모든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결단이 없으면 그 인생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늘 간직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늘 있어야 될 것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의지와 결단,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샘물과 같이 솟아날 때 그 의지와 결단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고,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길이 되는 것이, 여러분, 말씀대로 인생의 삶을 살았던 아주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들 중에 바로 인물들 중에 한 부류가 바로 누가 있느냐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이 얼마나 자신의 삶의 상황 속에서 그 말씀대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됐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게 되는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결국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자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실제적으로 바벨론의 1차 침공 때, 그러니까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이 바벨론이 1차 침공을 할 때, 그때 일부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때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러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세우는 왕궁학교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 왕궁학교에서 왕의 진미를 먹고 많은 배움과 학문의 모습을 익히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왕의 진미가 어떠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까? 어떤 것임을 깨닫게 돼요? 최칠성 집사님, 어떤 것임을 깨닫게 되죠? 자신들이 먹고 있는 왕의 진미가 어떠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까? 어떤 것을 깨닫게 되죠? 바로 이방의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렇게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현실 속에서 에휴, 어쩔 수 없지, 내 상황이 이러니까 그것을 받아 누리고 그것에 타협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는 그 가운데에서도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어떠한 결단을 하게 됩니까? 왕의 진미를 끊게 되는 결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들을 지도하는 환관장에게 이제는 우리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과 채소만을 먹겠습니다. 그리고 수일 후에 왕의 진미를 먹는 그들과 다른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십시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왕의 진미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어떠한 인생의 결과를 주십니까? 왕의 진미를 먹었던 자들보다 더욱더 그들의 얼굴이 빛나고 윤택하여지는 놀라운 결과를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때로는 세상과 어긋나는 말씀대로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 보면 때로는 이걸로 인해서 내 인생의 삶이 손해보는 게 아니야? 이것으로 인하여 내 인생의 삶이 더 실패하는 게 아니야? 이러한 두려움들이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일어나십시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하여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말씀대로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삶을 결탄코 무너지게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인생의 삶을 더 축복된 인생의 삶으로 빚으시고 만들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잖아요. 절하지 않아서 결국 그들이 어디에 빠지게 됩니까? 풀무불에 빠지게 되죠. 사자굴에 빠진 건 다니엘이고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빠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세 친구들을 믿음을 지키며 삶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세 친구들을 그대로 죽게 내두셨습니까? 아니죠. 그곳에서 그 뜨거운 풀무불에서 그 천사를 통하여 그들을 다 품어주시고 그들이 그곳에서 나왔을 때 어떠한 그을림과 탄 흔적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삶의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삶의 실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축복의 삶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능력의 삶이 된다는 것을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따라 살고자 하는 열망과 열정과 결단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과 결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이 마음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뜨거운 결정과 결단의 시간이 되어서 정말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더 복되게 하시고 더 위대하게 부지시며 더 창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